뉴욕 재활병원과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실지 몰라도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벽에 걸린 어떤 그 어느 환자의 그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 붙여놨는데 그 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이 들게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달라고 구했더니 나를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성공하기를 구했지만 뽐내지 말라고 나에게는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구했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하나님은 다 내게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것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환자의 글이 그 병원 벽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감사는 부호를 받아서부터 감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감사는 내게 받으면 참 좋지만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아도 현재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출발점은 그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삶의 시작이라 아니면 내 인생의 시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더 나가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직장에 도착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내 사업장을 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감사로 출발을 하고 감사로 시작을 해야 저녁 때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우리에게는 받아서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우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감사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오늘 귀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감사는 열매다 라는 이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왜 열매가 될까 하는 거죠. 감사가 열매가 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처음부터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에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열매는 천천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라고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가 필요한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사실은 물과 비료라는 것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무를 심겨놓고 물과 비료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놓고 어떤 과실 나무를 심어놓고는 반드시 거기는 물을 줘야 되고 비료를 적당하게 줌으로 인해서 이제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뭘까?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심어놓고 물과 비료를 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돌보심도 사실 필요합니다. 심기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돌보고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가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사람들마다
각색이고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 어떤 사람에게 저런 열매. 하여튼 이 열매는 각가지의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예. 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은 뭘까요? 다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열매도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나무를 심었을 때 물과 비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를 맺으려면 각가지 어떤 각양각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물과 비료가 우리에게 인생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예. 우리 인생을 이 아주 살벌하고 삭막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물과 비료가 우리에게도 뿌려져야지 우리도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물과 비료는 과연 뭘까?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인생은 열매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인생이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잘못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심을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죠. 내가 무엇을 심어야 당연히 거두죠. 근데 내가 하나도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어떤 것을 심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심으면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망을 심는다면 열매는 당연히 원망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당연히 결과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가 좌절과 미움과 고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심어놓으면 반드시 그거는 결과가 우리에게는 한쪽 것만 올 수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또 감사로 우리가 심어놓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죠.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다윗의 감사가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 16장에 나타난 오늘도 다윗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일까? 지금 다윗이 감사하는 이 감사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있을 때 아니면 감사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의 시작은 오늘 무슨 시작이냐면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그의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았나? 라고 우리가 한번 다윗에게 질문해 보면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온 환경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7세서부터 그거는 역경의 시작이었었습니다. 30세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처럼 억울한 인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물지도 못하고 정말 자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서 편히 살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 붙이고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동굴에서 자고 다음 날은 저 동굴에서 자야 하는 이런 도망자의 삶의 이 연속적인 이런 삶이 늘 힘들었습니다. 뭐 도망만 다니면 되나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하나 사실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만족할 수도 없고 늘 모자랐고 그에게 늘
부족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따져보면 과연 감사할 것이 있을까? 그의 삶 속에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다윗과 같은 내가 그런 인생이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진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과연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먼저 감사를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중에 감사하는 인생인가? 한번 돌이켜보시면 우리는 먼저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먼저 감사가 되지 않느냐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잡힌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안 되죠. 왜?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속에서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게 감사가 나올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결돼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치고 지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치고 지나갈 때마다 계속 막혀. 근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먼저 감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세요. 먼저 주면 내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먼저 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힘들어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너희들 먼저 감사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 보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를 보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자. 다른 것의 감사의 근거는 내가 무엇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먼저 감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 지금 다윗의 생애를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 속에 살았다는 거죠. 이동골 저동골 다니면서 먹을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 먹을 때마다 먹을 걸 주셨고 배고플 때마다 배고프었을 때 음식을 주셨고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가 행하신 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일들, 우리는 이것이 감사한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감사였던 것이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순간순간적으로 은혜가 임했기에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날 버린 줄만 알았는데 아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날 여전히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내가 물이 없다 할 때 물 주셨고 내가 배고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거죠. 심지어 하늘의 신령한 양식까지도 나에게 주셨고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먼저 더 감사하자 이거예요. 이런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만학교의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구나. 이게 은혜가 경험이 돼야 이게 미리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받는 거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감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에도 감사하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감사할 줄 알고 아무튼 이 감사로 여러분들 어떤 물질을 받아도 이것이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시작할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출발하시고 감사로 시작했다면 시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끝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끝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내가 감사로 출발했다면 반드시 피니시 라인 마감 어떤 지점까지 오는데 그 지점에 가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큰 열매로 여러분 주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한 길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험한 길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험한 길을 만나도 우리가 원망보다는 감사로 먼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서 감사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예?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예. 받아서 감사하기보다는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 비록 받지 않아도 내 손에 붙은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진 것이 없어도 감사로 시작해야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감사로 드리는 신앙이 여러분 가장 좋은 여러분 신앙입니다. 감사 없으면 열매도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들게 일했는데도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어요. 정말 안타깝죠. 허무하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어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계속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허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라 일했는데 소득이 없다면 여러분 거둘 곳이 없다면 우리 삶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좋은데 인생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혼의 단꿈이 깨어지기도 전에 젊은 나이인데 몸이 아픈 거야.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봤더니 그 의사로부터 진단이 내리는데 임파선 결핵암이 탁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는 당신은 잘 살아야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었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정말 아내한테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에게도 얼마나 미안한지 겨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때 원망하고 좌절 속에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3개월이 남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남았다. 3개월 동안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해보자 라고 남편을 위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의 시간보다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당신이 원망하고 남을 이런 것보다도 이 3개월을 가장 귀한 황금의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그래 당신 얘기가 맞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이 3개월 동안 내가 과연 뭘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 사람은 화가니까 가장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붓을 들고 그래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랐습니다. 꿈속에 정말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하루하루가 꿈속이야. 매일매일 감사야. 그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돌이켜 시간을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3개월 지나고
4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개월 빼니 자기를 못 산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해갖고, 이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병이 호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왕쾌로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거야, 병이.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태였는데 부부가 함께 그린 그 그림이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이었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전 세계로 정말 수십억 장이 다 팔려나갔어요. 오늘날 가정에도 이 그림 한 장씩은 다 있어요. 캐톨릭 가정은 이 가정이 뭐 화장실에도 붙어있고 안방에도 붙어있고 몇 장씩 붙어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 유명한 화가가 누군가? 그 화가 바로 솔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3개월 선고를 받고 그가 감사로 시작해서 더 큰 감사로 만든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그가 얘기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감사는 뭘까? 감사는 하나님께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감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 하나님께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사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에 감사를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조금만 알았다면 그가 먼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기쁨과, 다시 말하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먼저 감사로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막 화를 내고 줍니까? 막 신경질 내고 줍니까? 너 다시는 용돈 달라고 나랑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뭐 이러고 줍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런가 보네요. 이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화내고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우리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 반드시 줄 것을 알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줄 거다라고 해서 감사 안 하나?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거라고 아니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믿음이 가는 거야. 예. 그래도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안 주셔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예. 근데 우리는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항상 어떤 중대한 일과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해. 그러니까 감사헌금과 함께 감사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이게 누구지? 여러분, 누구라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 신경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감사한 내용을 보면 진짜 황당해. 내가 봐도 기도가 안 돼. 얼마나 황당한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나가. 먼저 그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가. 그러니까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거야. 예.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게 없어. 가만히 봐도 감사할 게 없는데,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 감사 안 합니까? 안 해요. 감사할 거 찾으면 감사할 게 있다는 거죠. 네. 지난 1년 동안 한번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장장 한 14시간을 반을 오면서 생각해 본 게 잠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걸 생각해 봤어. 근데 감사한 것이 올해 참 많더라고. 사실 저도 2월서부터 7월까지는 가장 힘든 시기를 저도 보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지친 그런 상태였었다는 것이 제가 올해 19년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는 주님이 내 인생의 강력한 손길이다. 이거 붙잡고 정말 저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신 거더라고.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만 해왔고,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니야. 그때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 그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왜? 주는 것을 갖고 감사를 하려니까. 내게 준 것 갖고 감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감사거리가 없고 힘든 거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리고 가장 힘들었다고 할 때마다도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거리를 내게 계속 끊임없이 주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감사에 인색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더라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찾지 못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 예. 왜 그렇게 감사를 못했을까? 이래도 감사해야 하고 저래도 감사했어야 되는데 왜 받은 것만 갖고, 왜 그런 것만 갖고 감사를 하려고 했을까? 감사하지 못하는 걸, 감사거리를 찾았다면 진짜 감사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만큼은 임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왜 힘들까? 왜 내 삶 속에 계속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까? 라고 분석해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감사가 끊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에 왜 이렇게 궁색할까? 여러분, 궁색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드리는데 궁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열매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항상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여호와께 구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그 능력을 구하는 자가 누굴까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로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안 된다는데 뭐 싫으세요? 예. 내가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걸 찾아보셔야 돼요. 예. 받고 감사하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예. 받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나타내면, 감사로 나타낼수록 열매는 점점 여러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365일 감사일기, 다시 말하면 감사 편지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존 크레이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쓰자. 그러니까 감사 편지를 쓰자라고 해서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사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떤 걸 발견하냐면 자신의 삶의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냐면,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감사하리라 해서, 그리고 그가 감사를, 일기를,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미국의 10대 기업 중에 네 번째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경제 불황 속에서도 그래도 미국 내 4대 기업 안에, 그러니까 10대 기업 안에 4위로 등극을 하는데,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설적인 기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가 당당히 외치는 게 뭐냐면, 감사 편지의 위력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에서 읽혀졌지만, 아무튼 그는 감사를 매일같이, 다시 말하면 감사 에브리데이 365라는 이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감사가 자기의 기도가 이유가 되고, 감사가 기도의 이유가 되고, 감사가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감사가 모든 관계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고,
감사가 나의 삶의 간증이 됩니다라는 것이 감사편지 365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오늘 지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감사한 것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1년 중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젠가 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야. 물론 우리가 수학을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 땡스기빙이 원래 유래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지만 오늘날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1년 중에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1년 중에 받은 게 뭘까 하고 마음을 먹고 나오는 날이 있다면 이 날이 바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참 하나님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아프지 않았고 우리 자녀들 어디 성장돼 어디 그래도 나름대로의 버티고 그래도 힘들었지만 살아준 거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런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감사를 가지고 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옮겨 쓰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오는 감사 편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감사 편지는 읽는 자나 아니면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어떤 분의 감사 편지를 들으면 그 읽는 걸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의 감사 편지를 들으면 막 기쁨이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 감사편지를 꼭 쓰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적어도 1년 중에 한번 감사편지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존 크레이그는 1년 365일을 쓰는데 우리 적어도 하루 정도는 정말 마음 먹고 감사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뭐가 감사한 거니까. 근데 이 감사편지를 써보면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감사편지를 안 쓰신 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지만 정말 감사편지를 한번 써보면 정말 내 삶이 정말 영안이 팍 터지는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할 것이 나옵니다. 감사하다. 이럴 때 감사할 것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올 때 감사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풀 수 없는 얽매인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감사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번 주변을 쭉 보시면 여러분 주변도 있고 여러분 이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웃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저 사람은 감사가 별로 없어.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저 사람은 늘 감사해. 근데 늘 부족함이 없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우리 그 곳에 내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조건만 찾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의 조건만 찾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감사의 조건만 찾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어떤 경영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도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거죠. 예. 하나님은 지구의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의 큰 감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이 마중물은 알다시피 영어로는 이게 콜링 워러라고 하는데 물이 물을 부른다라는 거죠. 이 마중물에 대한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좀 진행합니다. 네. 마중물은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물을 한 바가지 먼저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물 한 바가지를 넣지 않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기 빠지는 소리만 나고 물은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먼저 마중물이 나오고 따라서 샘물이 그냥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넣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중물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calling wa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을 끌어올리는데 기법체 역할을 하는 것이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장은 에세다라는 광야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녁이 되매 찾아낸 하와이들에 이것을 흔들이요 때도 있는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흔들고 있습니다. Give them food.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우리는 죽을 것이 없습니다. 빵 6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로 답입니다. Thank you, Father, for what you bring us. Our Father in heaven feeds the birds of the air. How much more will He give to you? 오병이의 기전에는 먼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내어 놓았을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저 나온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을 내어놨을 때 그것이 생긴 것처럼 If you hunger for righteousness, you will be filled through me. 나는 said, 시를 주실 것이다. And it will be given.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리고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마중물은 펌프 안에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중물을 아깝다고 버리지 않으면, 거기다 붓지 않으면 절대로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넣으면은 쏟아져 나오는 게 마중물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이 공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우리 오늘 마중물을 보았지만 반드시 물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중물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손에 있는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마중물을 반드시 안에 넣어야 나오듯이 감사는 반드시 감사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이 생깁니까? 작은 것 하나 보고 감사해야 큰 것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큰 것만 보고 감사하니까 작은 것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게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한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우리 후렴 부분인데 이게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감사로 이어왔다면 또 내 인생이 앞으로 계속 감사로 이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나는 어떤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지, 이제는 다 이루어진 걸 보고 감사하지 마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놓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 같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미리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갖고 먼저 감사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감사하고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열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